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간증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또 임병만 목사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영혼 구령의 아버지 영혼 구원의 귀한 구령을 하나님 허락하신 주시오니 아버지 사명 감당에 부족하면 늘 생명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전도를 행할 때도 승리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또 아버지 순종할 수 없었사오니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각 시민들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이리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리로 물러가 우리는 심령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아멘. 제가 아까 찬양 나행한 것 제뿐이니 그 한 것은 정말 우리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했고요. 정말 이곳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이 어제 우리 남편이 또 야근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조심스면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을 바라보면 나올 수 없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릴 때 5살 때부터 동네 또 언니 동생들과 함께 손잡고 한 10명 정도 성모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또 성가대 생활을 했었고 쭉 계속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과 은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릴 때 생각하면은 너무 이제 복되고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온 세상에 아저처럼 그렇게 자라다시피 했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는 특히 어머니는 굉장히 불도가 심했어요. 우리가 또 집안이 또 사업을 또 하셨기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은 1년에 또 한 해의 그 신수를 갖다가 정을 되면은 또 철학관이나 또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걸 뽑고 이러니까 특별히 그쪽으로 많이 심취하셨고 한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찬물에 모여가시고 갓바위 오르시고 맨날 정성 들여가 기도하시고 저도 어머니 손 들고 이렇게 절에 가서 많이 촛불 같은 거 그런 것도 등가는 것도 보고 많이 진짜 본 건 진짜 많거든요. 정말 어릴 때부터 절에 많이 별난거렸기 때문에 또 성녀들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불교의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불교 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소년 시절에 한 8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멀어지게 됐거든요. 멀어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빛과 어둠이 정말 조화될 수 없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을 또 만나가지고 정말 기도로서 또 준비하고 또 믿는 자가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해야 되는데 불신자와 함께 명예를 맺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제가 귀하게 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또 만났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만났는데 그 결혼하는 순간부터 정말 꿈이 깨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제가 특별하게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를 떠난 지 8년 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지 않냐고 부끄러워서 감히 말을 못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공감이 와서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가치관 그런 것이 사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속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공부하니까 불면증이 오고 정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한 5년 동안 불면증이 시달렸는데 그때 전도 누가 우리 집 왔었죠. 왔었는데도 제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전도 하시는 분들이 또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전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은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일찍 들어와서 제가 좀 피곤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무슨 전도가 저런 나서 진짜 그렇구나 했어요. 생각하고 제가 교회 다니까 좋은 건 아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감동이 안 되고 그래도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남편한테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그 합시다 가서 누가 있겠어요. 교회고 부처고 예수고 믿을 필요 없이 자기가 심한 성실하게 삶을 된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또 세월 또 보냈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믿고 보내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사람 보내셨어요. 그래서 순봉교회 다니는 정말로 그분이 교육자인 것 같아요. 전도에 특별한 은사도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가면은 5시대가 집에 오시고 이럴 때 제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아침부터 5시까지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송이꿀부처럼 단 거예요. 달고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쁘고 또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완전히 저를 주장하셔가지고 제가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완전히 지금도 세상적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난 상태에도 한 3일 동안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만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방 안에서 하나님 그 환상을 대낮에 보여주시고 또 방언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도 저는 그게 방 안에서도 모르고 또 그분한테 말씀 들었을 때도 그분도 인정 안 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도 더 유창하겠다는 걸 어떻게 인정했으니까 그 사람을 날라방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방 안에서도 모르고 그분 따라가 이제 열심히 순봉교회를 어린애 5살짜리를 데리고 갔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역사하셨잖아요. 교회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정말 돌아오는 탐사 그때 메시지가 그랬거든요. 대구 순봉교회 메시지가 그랬는데 그때 처음 성전 건축했을 때 했는데 제가 정말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 앞에서 정말 이렇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막 메시지마다 완전히 저한테 완전 강타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 전도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전도자의 이렇게 하는 행위를 다른 행위 열심히 하고 했는 것 같아요. 가족한테 다 하고 했는데 그분을 너무 바라봤어요. 바라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조그만 실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조그만 실수인데 그때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비싼 밥 먹고 교회 가서 상처받느니 내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있지 뭐하러 내가 저렇게 상처받아가기까지 다닐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넘어져 버렸거든요. 넘어져 버리고 또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하나님 이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제가 또 딸이 둘이다 보니까 또 믿지 않는 가정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남한 또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댁이나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시댁 가문 쪽이 굉장히 아들이 귀한 가문이에요. 또 그런 가정에 제가 또 결혼했기 때문에 마땅히 아들을 또 요구하고 얼마나 그걸 간절히 원하는지 특별하게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낙태라든지 그게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되죠.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심령으로 안 되니까 그 반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생활 안 하는 상태에서 그걸 제가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 날마다 정말로 공부한 날들이 이어졌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그때 누가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또 믿음을 말로써 또 유리한 사람도 없었고 혼자 맨날 고민을 했어요. 맨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정말 힘들까 맨날 정말 고민 끝에
애를 낳아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안 하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끝에는 이제 하나님이 또 뜨셨어요. 제가 낙태를 결정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낙태를 결정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서적을 통해 가지고 낙태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돼 있는 그걸 제가 보게 하셨거든요. 보게 하셨는데 그 보고는 제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정말로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 정말 내가 막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원치 않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고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이 소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남편의 마음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환경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정말 기막힌 수로에서 제가 간증 받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는 아들 낳아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또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당을 갔습니다. 처음에 성당을 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가까이 있고 저는 성당이 어떤 곳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 있길래 교회나 성당이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집만 다르고 그냥 뭐 집만 다르고 뭐 집분만 다르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당이 뭐 성당 안에 막 저 수영장이 있고 또 막 십자가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성당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너무 좋고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는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기독교에 이제 이거 신앙 교리 미션 스쿨을 또 다니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흔들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인간적으로 많이 흘렀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또 저를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남편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교회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저는 막 인간의 생각에 성당이 더 좋더라고요. 자유하니까 뭐 안 오면 안 온다고 너 가는 사람 있나 뭐 성경책 안 읽어도 뭐 가는 사람 있나 너무 편해가지고 또 건물이 또 너무 또 제가 마음에 들고 이래가지고 아이 싫다고 인지에 또 가가지고 또 신앙생활 또 어떻게 또 뭐 세례받고 뭐 싫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가 제가 안 가면 안 되겠군 나중에 애들까지 하나님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자의반 타의반 저희 뭐 타의반을 가는데 가는 첫날부터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팡팡하게 부풀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고 또 교회 오니까 무슨 말씀으로 또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슨 교회 다닌 지 한 뭐 1, 2주 되니까 불면증이 떠나가고 성당 다닐 때도 그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제가 영원히 자유케 돼가지고 모든 그런 정말 이렇게 압박으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정말 제가 무엇을 들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할까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있겠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겠지만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처음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성경에 대해서 물론 뭐 지식은 있지만은 확실하게 몰랐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이제 마음만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요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교회 가고 싶은데 혹시 아는 교회에 가까운 데 있습니까? 서울에 얼마 안 돼서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또 교회를 인도하게끔 그렇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들일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뭐 큰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신자지만은 교회 가자마자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존 성도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왜 전도가 약하더라고요. 기존 성도님들이 전도 약한데 제가 이제 초신자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저렇게 감았을 때야 저보다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아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물질도 많이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신데 저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히 전도하는 그 일이 뭔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제가 판단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때 초신자 때
기도에 굉장히 깊은 그 은혜도 주셨고 전도에 강한 은사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영혼이 보인다 하나 그 상태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해야 될 때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시고 뭐 별다른 얘기 안 해도 그냥 깔려오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은사를 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도 제가 그걸 끄름직하게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비교가 내 혼자 좀 별난 것이 아닌가, 좀 내 혼자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는 그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 칭찬받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반응들이 이렇게 밋밋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기쁘게 그걸 순종하지 않고 하기는 하되 이렇게 어거지로 했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기뻐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낙심해버리지 않습니까? 낙심해가지고 나도 뭐 전도하지 말자.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고생하게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래라 뭐 그렇게 낙심한 상태였는데 그게 그러고 나서는 전도의 은사가 이렇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희미해져가지고 지금 또 뭐 제가 전도하긴 하지만은 초창기 때 그때 강하게 받은 그 은사만큼 원한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고 특히 기도는 저는 뭐 말씀 읽는 것처럼 오늘까지 읽었으면 알고 다음 또 진도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초신자들 굉장히 기도에 강한 그 깊은 경지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는 그 기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기도도 놓쳐버리고 이러니까 막 그 회복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도를 행하면서 참 기쁘긴 기쁜데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이제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남편 가정도 불신자하고 이런데 제 마음이 공부하더라고요. 남들 이렇게 구원받아가 하는 거 보면 기쁘긴 기쁜데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 믿으시고 뭐 오빠 동생도 그렇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어디에 뭐 좀 얘기하기도 그렇고 무슨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거 행해도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원을 시켜주시면은 제가 하고 아니면은 저는 뭐 안 할라는데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그때 성령한테 기도하기를 천사 그때 제가 말하는 천사는 이제 정근사님 목사님이었어요. 천사 두 분을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게 하시라고.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시니까 제 말 들락하지도 안 하고 제 말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만나야 뭐 전도를 하든지 외를 할 건데 그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친히하시라고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딱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가 아버지가 먼저 교회 다니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또 교회 다니시되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잠깐 쓰러지셨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 집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아버지 응급실에서 계실 때 이제 병실을 좀 알아봐 주셨거든요. 아시는데 이제 제가 기도해 놨으니까 아버지 마음은 열리시가 태어나면은 교회 갈 때 가시더면 정말로 가시더라고요. 가시니까 불교 신자 그렇게 이제 고집세 있는 어머니가 남편이 가니까 자기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쉽게 가시고 또 우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또 우리 오빠도 정말 믿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 갔는데 그 한 집에 사시는 분이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받을 때고 그렇게 또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미국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하여튼 막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응답된다는 것을 제가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도 행해도 기쁜 마음으로 다 온 가족이 또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게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또 정말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저는 많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하기 전에는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 안 했는데 말씀도 보는데 전도 하다 보니까 뭐 말씀이 부족한 걸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됐고 또 말씀만으로도 안 통하더라도 어느 또 시점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가 또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고 지금은 또 기도만 또 해가 될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보면은 전에는 이 목사님 신앙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안식 기도 받으십시오 나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가리키면서
또 이렇게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특별히 또 저는 또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또 세리와 창기와도 친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에 보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붙여주시더라고요. 붙여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힘든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말들도 듣게 되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영적으로 막 혼탁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끼고. 근데 그런 사람도 접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 보면은 그게 막 처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런 막 말들을 듣는데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잘못하면 이게 뭐 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오염돼 버리니까 이게 영적인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또 이 순간에 또 이렇게 전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악한 영들이 또 역사하니까 엄연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전도사님들도 막 당하는 케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영적인 그 분별을 달라고 딴 은사보다도 영적인 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경수 집사님을 제가 그때 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미천한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있어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받으러 가서는 맨날 예배드리면은 눈물로 막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제약된 생활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그때 IMF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으지 않았으면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남편도 교통사고로 또 중태에 빠지고 이랬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옛날 같은 그런 편하게 살 수 있는 데 살지 않고 화장품 가게를 하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술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하면서 나중에는 뭐 신학 공부까지 이렇게 욕심낼 정도로 하고 지금도 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또 우리 아파트 또 7층에 오희옥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낙심한 사람 같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불신자가 늘 오르시는데 보니까 다리가 조금 약간 불편해요.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교회에 멀어서 못 가신다 하면서 교회를 한 3, 4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갖다가 또 순복음교회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인도했는데 저는 장로교회에서 계속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잘 안 가르쳐 주시고 몰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신방 가면은 또 할머니 몸이 불편하시라 제가 또 커피를 또 저 부르시거든요. 불러가지고 커피를 좀 대접해달라고 하면 저는 또 좋아가 또 나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끓여가 드리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방언을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방언은 꼭 받을 필요 있냐고 하나님 주시려면 벌써 받았겠죠. 제가 딴 은사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꼭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친구하는 것이 자유의 것이라고 사모하라고 사모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긴가민가 하면서 또 집회에 오라고 그 금요철에 오면은 어떤 막힌 담들이 이렇게 뚫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제가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하게 나아가려 하는데 그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믿음 쪽으로 나아가려 할 때는 악한 영들이 가로막는 거죠. 얼마나 피곤한지 그때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 제가 그렇게 피곤 안 느끼는데 몸 하나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사람이 꽉 제압하더라고요. 제압하는데 제가 물리치고 가야겠다 이 마음하고 마음 먹고 현관문을 닦는데 그 순간부터 몸이 날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장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의 기도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새벽마다 또 이렇게 부르셔져가지고 또 방언의 은사도 또 받았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또 기도의 은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중부 기도할 때 또 기도가 막힐 때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뭐 이렇게 은사들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그런 것들 못 맛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섬긴다는 거,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좁은 이렇게 소견이라든지 또 제가 굉장히 또 지혜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제 별명이 행방능이거든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남 뭐 말하면 거지것대로 듣고 정말 거지것대로 제가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이래가 좋게 말하면 순진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꽉 맥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이신 사람들마다 얼마나 애교가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만 특별하게 골라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조금씩 나아지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연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지까지는 참 평탄하게 살았는데 이번에 미국에 또 이렇게 전도대학에서 가는 그길 원칙은 갈 형편이 못 됐었는데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가까운 후로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거든요. 이렇게 괜히 환경적으로 그렇게 강파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이렇게 남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굉장히 잘 이렇게 저를 뒷받침해줬는데 그 길로 인해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걸 갔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핑계 같은데 일단 남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고 또 제 마음도 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한 그런 환경을 주시는 도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환경을 바라보고는 주의를 행할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은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죽기로 왔으니까 하나님을 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획하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날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환난 날에는 기뻐하라 했잖아요. 즐거워하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제가 생각해 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나 안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제가 환난을 당할 때 공감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나 생각해 보면은 막 눈물 흘릴 때가 있었고 막 이렇게 짜증낼 때가 있었고 또 불평할 때가 있었고 하소연할 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성도의 전도자를 떠나가 옳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실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서 참 깨달은 것이 중간에 제가 빠져먹었는데요. 제가 딴 거는 뭐 잘한 거 없고 전도를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미국의 월러블 라이프 그죠? 어린이 또 인솔 교사로서 그 어린이 캠프 비전 캠프에 또 사용하셨거든요. 저를 또 사용하시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는 것인지 또 하나님 있는 그런 또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누리는 것인지 그걸 또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시고 또 필리핀 거기 또 갔었거든요. 필리핀에 거기도 이제 50댄스로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사역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갔고 또 몽골에 또 갔습니다. 몽골 거기는 또 이제 제가 또 교만해가지고 몽골 갈 때는 하나님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그만하면 됐지 뭐. 또 몽골까지 갈 거면 있으니까 대충 그만하면 됐죠. 피곤한데 몽골 간 나라가 또 되게 또 어렵고 또 이렇게 열악한 나라를 갔는데 내가 또 지금 그것도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상태가 그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거절했거든요. 마음으로 거절했어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래 거절했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밤새 잠 못 자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모든 다 하시라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갔는데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의 자리를 나갈 때 은혜의 자리를 나갈 때는 사단이 얼마나 이걸 저지하는지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나 막 힘들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선교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은 뭐 선교하러 갈 때 뭐 힘들고 뭐 어떻게 힘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보면은 좋은 점이 뭐 100배나 더 많은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면 막 즐겁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힘들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우리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안 가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싶을 정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몽골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어졌는 게 전에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인도 사람 이런 사람인데 몽골에서 깨달은 것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그걸 하나님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고 5분에 또 어린 양 교회 미국에 뉴욕의 어린 양 교회에 가서 그 집회를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스럽거든요. 정말 완전히 성령께서 팍 사로잡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또 드리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또 빌립 집사님 전도에 또 은사를 가진 그 빌립 집사님 또 김명원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그 빌립 집사님은 그분도 뭐 예수님 믿고 싶고 믿은 건 아닌데 하나님 성령의 강권을 믿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뜨겁게 열심히 정말 그분은 뭐 예배 드릴 때도 막 춤추면서 막 예배 드리고 남 보든지 말든지 손 들고 그렇게 막 찬양하시고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부인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부인은 왜 연락이 하느냐 좀 보통을 하지. 그분은 우리를 삼회고 우리 일행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시고 이러는데 그분은 그게 또 부인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불만이라 가지고. 근데 이 남편분이 너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부인에 대한 그런 혼담을 안 하시고 항상 마음이 힘들죠. 물리잖아요. 영적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근면해봐야 되겠다. 이 부인 지사님을 이랬는데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얘기하게 됐어요. 그 부인 지사님은 이건 잘못된 그런 자세입니다. 남편 지사님 오히려 도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남편 지사님 얼마나 지금 복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함께 가셔야 될 그 길인데 그랬을 때 그 부진 사람들 회개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반응 보였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상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눈박이 마을에 갔을 때는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뭐 된다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 중심할 때는 바른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의 흐름에 따라가 버리면은 정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임에 단지 하나의 종교의 그 시설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몽골 가고 뭐 가고 이렇게 제가 뭐 물질적으로 되게 풍족해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선입감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생활비를 적게 받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남편을 통해서 생활비만 딱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물질 주시는 것 같아요.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물질 주시고 제가 뭐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 하시고 제가 한 번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있어요. 그냥 체질적으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죠 하면서 마지 못해가 했는지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하려 할 때는 막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에도 쓰시고 물질부터 문제 주시더라고요. 물질 없으면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대학에서도 지금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야 되고 뭐 중국도 뭐 이런데 물질이 있어도 환경이 막히면 못 가는 것이고요. 또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면 가는 것이니까 저는 뭐 아무에 대해서 뭐 명령 안 합니다. 네. 시간을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저는 전도자로서 이제 전도를 뭐 그렇게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행할 때에 우리가 막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핑계대고 또 우리 또 주변 사람들을 핑계대고 또 우리 건강을 또 핑계대고 우리 또 감정 문제 핑계대고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떡하겠나 또 내가 이런데 어떡하겠나 사실 뭐 감정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기분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가 가진 뭐 그런 능력을 바라볼 때는 정말 설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서시고 살 때 우리가 그냥 마음을 순순히 내어드리는 거, 우리 정말 500이어의 그 기적처럼 조그만 것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예, 그래서 저는 믿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마땅히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경솔히 여기는 것 같아요. 화가 있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도자로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러 갈 때마다 능력 전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 전도. 근데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능력 받는다 하지만은 그 잠시 하는 그 기도로 능력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에 삶 속에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지배하에 있을 때 그게 성령의 긍정이 내한테 오는 것이지 뭐 전도할 때 막 깜짝 쇼로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거 뭐 크게 불신잡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누릴 때 그 교제 안에 들어갈 때에 정말 성령의 긍정이 내한테 임하시고 정말 파워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요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제가 사람 이름 잘 모르는데 이 사람 이름 잘 여기 박남양씨거든요. 동양, 남양, 북양 박남양씨인데 이 사람을 이분을 제가 또 전도하게 된 그 계기도 참 놀랐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또 이사를 최근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이사한 사람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차 한잔 대접하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차 한잔 드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이제 전도잖아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기 원하시니까 그걸 해했는데 벌써 반응 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썩은 교회 가겠다. 이랬는데 그 며느리가 또 싱크대를 또 재러 올라가서 집에 왔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보통 한 가족이 교회는 안 다니잖아요. 서로 간에 조그만 그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누굴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아버지를 찔쩍거려봤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지금 딱 잡혀가지고 옛날에 바람을 좀 피웠는가. 그래가지고 노후에 지금 딱 시어머니한테 딱 아내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닌가 보다. 며느리를 타켓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싱크대한 데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기도가 매번 나버렸어요. 그럴 때만은 본인이 전화 오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그 이제 능력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전화 와가지고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기도해달라니까.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좀 있으니까 또 전화 와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프랑스 오셨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 이랬을 때 완전히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약한 영들을 많이 공격받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걱정해서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어머 진짜 평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지금 그분들 다 연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김신이시라고 예, 남양시 친구분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뭐 한두 번 나왔을 때도 제가 믿지 않았거든요. 한두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안 나와서 문제지. 그런데 막 너무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나오고 지금 개척교를 섬기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또 박남양 씨를 제가 아침 일찍 무슨 일 때문에 막 쫓아갔는데 그 남양 씨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 때문에 왔는 건 아니고 그냥 놀러 왔겠죠. 왔는 상황인데 그때 보니까 막 사람이 막 기질도 강하게 보이고 또 막 뭐 정권을 뭐 2억을 날렸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혼자 막 자기 얘기를 막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기질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편인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들이 전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말이나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그때마다 하나님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이 남양씨 고백이 나중에 얘기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제가 영접기를 그 자리에서 드렸거든요. 딱 손잡고 우리 손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손, 그걸 제가 느꼈는가 봐요. 예. 그걸 느껴가지고 이상하다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겠죠. 저는 모르죠. 저는 그냥 밋밋하던데 정말 저는 그다음부터 별량만 안 되면 모르겠다 일단 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화 통화를 또 하는데 뭐 걱정을 갔대요. 그럼 갔는가 보다 이랬는데 본인이 옆에 또 잘 믿는 또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았대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본인은 이상하게 나는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는 그렇게 전하면서도 우리가 뭐 그걸 대수장기는 본인은 이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실까 이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는데 막상 전도자는 이걸 빨리빨리 캐치 못한다는 거죠. 저는 들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루에 2번씩이나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하셨을까 이랬는가 봐요. 그러고 또 전화했을 때 본인이 우리 목사님을 대접한다는 식사를요. 대신방 때 정말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뺑뺑이 전락하고 식당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 그때 갈비뼈가 약간 다쳤는가 했던 안 좋은 상태였는데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정말 국화차까지 대접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대접했거든요.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뭐 정말 한 사람 가득 채워가지고 목사님 대접하시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 등록했거든요. 등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 들어보면은 병원 전도 혼자 다니고요. 날마다 하루에 50명씩 한테 복음을 전한대요. 이렇게 어느 교회 상관없이 본인 뭐 교회를 갖다 더 열심히 하겠지만은 네 교회 내 교회 상관없이 교회에 있잖아요. 복음 전파 완전 그 사명자라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기 원하고 기도도 없죠. 제가 사실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 전에 저처럼 불면증 걸렸었거든요. 돈을 2억이나 뭐 날리고 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맨날 남편 원망하고 눈만 뜨면 불평불만하고 그 남편 너무너무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자기는 막 남편 탓이다 모든 게 환경 탓이다 이래가 아침 일하면 밥도 안 하고 11시 때가 눈 떴대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한 얘기가 저 여자는 전도에도 교회가 사람이 아닌데 일나야지 오지 또 와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믿을 사람 아니고 오기야 안 오겠나 곧 떨어져 나가고 괜히 감깁사 얼굴에 먹칠한다.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고 밑분을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순종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 남들보다 더 뜨거운 거야. 더 뜨겁고 지금 뭐 새벽기도 다니고요. 자기가 새벽에 완전 생명 그딱 할 만큼 다니고 또 교회 예배도 저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가지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간답니다. 매일매일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정말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보고 요새 많이 약해졌다고 하면서도 밑에서 버럭하고 누가 그래가 제가 막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도 연락하고 내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물리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했는데 제가 지금 뭐 공부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두 일을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앞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하셨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그 기다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주셨어요. 자연스러워. 제가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망한 상태지만은 또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박남양 씨, 김신 씨보다 더한 이렇게 정말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게 부족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하나님 또 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명치 못함이 없사오니 어떤 특성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아버지 귀한 그릇들 삼아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황폐해진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또 직장과 아버지 정말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또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미랄이 되게 하셔서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잘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선한 도구로 사는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사역의 또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단의 계계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또 모시고 삶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잔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